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축일입니다. 우리 이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녀는 1347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와 참회의 삶, 특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겼고 신비가이자 활동가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영성의 대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신 큰 성인이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6살 때 신비체험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하느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치겠다는 봉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래요. 6살 소녀 대단하죠, 그죠? 좀 더 자라서 16살 때 도미니코 3회에 들어가셨고 또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진 병자들을 돌보는 생활을 이렇게 했으며 그 죄수들을 돌보고 심지어 흑사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같이 33년의 짧은 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1375년 곧 29살이 되던 해에 오상의 성언을 은총으로 받게 됩니다. 성인이 오상을 받을 당시 이런 한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식과 웅변의 은총을 줄 테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이후에 이 성녀는 유럽 각지를 돌면서 분쟁과 갈등을 풀어내는 영적인 해결사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학의 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성적인 기틀을 다졌던 성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비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라고 하는 책을 펴냈고 400통에 이르는 편지를 남겼다고도 전해집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이 성녀를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했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이 성녀를 교회 학자로서 선포하셨습니다.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성인의 영적인 자산을 본받기 위해서 간호사의 수호 성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 그런 시대와 체험과 영성을 살았던 성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하고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일생을 통하여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투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듯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느님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삶을 성화를 이루는 것이지 않을까. 그분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한시나 체험이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범했던 시에나 카타리나 성녀의 너무나 평범한 대하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구가 크게 참회를 하고 육신의 절제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큰 완덕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참된 공로라는 것은 오직 사랑의 덕에만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영혼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적으로 아무리 엄청난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실전 하나를 못 당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인 근거 중에 마음의 가난과도 같은 이렇게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신심행위에 열중하고 육신의 많은 급기와 고행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해가 될 듯한 말 한마디만 듣거나 혹은 어떤 것을 빼앗기기만 하면 발끈해서 내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뺨을 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개가 끄덕끄덕 이렇게 움직이지는 말씀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누가 우리한테 좀 싫은 소리 한번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인은 바로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를 일깨우는 거죠. 비록 힘들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래도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녀 카타리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덕은 다름 아닌 그런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성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애덕을 선택하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성덕은 습관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